네, 사무엘상 10강입니다. 19장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18장 6절부터 20장 31절까지가 하나의 문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18장 6절부터 30절까지 다윗을 시기하게 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여러 번의 시도를 했는데 19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9장에서도 똑같이 사울은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19장의 내용을 좀 보면요. 제가 조금 예. 그러면 실패로 돌아가는 것을 이제 2번 하는데요. 암살 명령을 내렸는데 한 번은 요나단이 설득해요. 그래서 사울이 명령을 거둬들이는 게 한 번 있고, 두 번째는 기습 작전을 펼쳤는데 미갈이 다윗을 도망가게 해가지고 또 실패합니다. 다윗이 도망가니까 그를 쫓아서 라마 나요스로 전령들을 보내고, 그리고 사울이 직접 또 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체포하려고 하는데 결국엔 실패하죠. 그래서 계속 여러 번 시도를 하지만 실패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걸 이제 이렇게 조금 문단을 정리해 보면 이런 방식으로 될 수 있습니다. 암살을 지시했다가 걷어들이고, 기습작전을 했다 실패하고, 그래서 도망가는 다윗을 잡으려 갔는데 체포하지 못하고 실패합니다. 처음에는 요나단이 다윗을 돕고, 두 번째는 미갈을 돕고, 세 번째는 사무엘을 돕습니다. 이렇게 세 번이 이제 문단이 이렇게 이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19장에 가면 계속해서 이제 다윗의 인기가 18장 30절 보시면 다윗의 인기가 굉장히 올라갔거든요. 더 이상 낮추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사실은 다윗 죽이는 것을 이제 19장에 와서는 공식화합니다. 공식화한다는 말은 뭐냐면 왕의 신하들에게 직접 명령. 그동안에는 사울의 머릿속에만 있는 것인데 사실 이것을 이제 공식화시켜서 신하들에게 이제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이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것은 동성애 이런 거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는 고대 세계에서의 이제 언약 관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충성을 맹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데, 우리 성경은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해. 그래서 내가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사실은 명령이 2개예요. 그래서 특히 아침에 몸조심해야 된다 하나.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은밀한 곳에 숨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침에 몸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나중에 19장 11절 이하에 가보면 사울의 전령들이 아침에 기습작전을 펼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또 다른 정보가 있으면 내가 너한테 이야기해 줄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게 3절이고요. 그래서 사울의 명령을 딱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요나단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아버지 사울에게 범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단어가 바로 이 범죄라는 단어입니다. 요나단이 사울을 설득할 때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것은 범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2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다윗이 아버지 사울에게 범죄한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죄를 지은 게 없어요. 잘못한 게 없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 다윗이 한 일이 뭡니까? 그거는 백성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한 일 아닙니까? 그거는 굉장히 선한 일이죠. 근데 선한 일을 한 사람을 왕이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의 그 시도들은 범죄입니다. 이렇게 설득을 하는 거죠. 아들의 말을 들었을까요? 그래서 사울은 맹세를 합니다. 결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를 해서 그렇게 죽이라고 한 말을 살짝 거두어 드리고, 그래서 다윗에게 사울의 맹세를 전달하면서 1년의 평화가 깨어지고 도망갔던 다윗이 다시 출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 가보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전쟁이 다시 있어서 다윗이 다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7절과 8절은 시간적인 간격이 좀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래서 한동안에는 이 평안이 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다시 전쟁에서 승리를 계속해서 다윗이 하니까, 그리고 백성들의 인기가 계속 높아져 가니까 사울의 불안감이 상승을 하고, 제가 저렇게 인기가 높아져 가다가 내 왕위를 침탈하겠지라고 하는 생각들 때문에 다시 한번 죽이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단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창을 가지고 있고 악령이 임하니까 탁 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 좀 주목하셔야 될 표현들이 있는데,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사울이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사울은 왕으로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야죠. 왜냐하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에게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구하기 위해서 왕을 준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면 사울의 해야 되는 일은 왕으로서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백성들을 지켜야 되는 게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인데, 거꾸로 지금 백성들을 지킨 블레셋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백성들을 지킨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8절에 사용된 두 가지 단어, 크게 쳐 죽인다, 도망한다, 이 두 가지 말, 히브리어가 나카와 말라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두 개의 단어는 10절에 그대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저 죽인다라는 똑같은 낙하를 쓰고요. 다윗이 도망했다, 다윗이 그 밤에 도피했다 할 때 이 도피한단 말이 말라트란 말 그대로 씁니다. 그러니까 누구랑 싸워야 돼요? 블레셋 사람과 싸워야죠. 그런데 지금 다윗을 싸우고 있죠. 다윗과 싸우고 있다는 말은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과 싸우고 있다, 이런 뜻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좀 고민하셔야 될 지점은 뭐냐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기 때문에 수금을 탈 때에 창을 던졌다,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거든요. 그럼 보세요. 창을 던진 거는 뭐가 임했기 때문에? 악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책임은 하나님한테 있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과연 본문이 그걸 의도할까요? 네, 한번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진짜 창을 던지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을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예, 요거는 조금 고민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제가 그냥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11절 이하에 가면 사울이 대피를 했어요. 피했습니다. 피했다라는 말은요, 궁에서 피했다 이렇게 이해되셨고, 그러면은 궁에서 피해서 어디로 갔냐면 집으로 간 거죠. 결혼해서 아내 미갈이 있는 집. 네, 그렇게 갔는데 미갈은 어떻게 합니까? 네, 다윗을 도망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뭐라고 명령을 내렸냐면 밤새 지켜서 아침 되면 다윗을 죽여, 이렇게 명령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미갈이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요? 누군가가 미갈에게 이걸 이야기해 줬을 텐데, 그 누군가가 어쩌면은 사울의 신하지만 다윗을 굉장히 존중하는, 좋아하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누군가가 혹시 흘렸을까? 그렇게 짐작을 해볼 수 있는데, 이 사무엘서가 끌고 우리에게 말을 다 해주지 않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어쨌든 미갈이 다윗을 도망가게 하죠. 그러면서 사실 마치 다윗이 누워 있는 것처럼, 그리고 전령들이 왔을 때 그가 병들은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아버지를 속이면서 결국 다윗이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려고 하는 것이 미갈의 의도였죠. 한 가지 여기에 우상이라고 한 게 있는데요. 저 우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뭐죠? 네, 히브리어로 드라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 드라빔인데요. 이제 창세기에 보면 이런 것들이 꽤 나와 있었습니다. 왕정 이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종 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었고요. 드라빔이 아주 조그마한 것들도 있었고, 아니면 사람의 얼굴만큼 큰 모양의 드라빔도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데, 아마 이제 미갈이 썼던 드라빔은 큰 얼굴,
같은 거. 그러니까 거기 딱 높이면 사람 얼굴처럼 이렇게 되는 아마 그런 것들을 썼던 것처럼 보입니다. 처음에 전령들을 보냈는데 시간을 계속 끄니까 사울이 어떻게 해요? 침상째 데리고 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딱 보니까 도망가고 다윗은 없고요. 결국에 미갈이 속인 게 들통이 납니다. 호통치죠. 아버지 사울이 딸 미갈을 호통칩니다. 왜 그렇게 했냐? 이렇게 했을 때 다윗이 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너를 죽이겠냐? 나로 놓아주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미갈이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선한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뜻을 어길 거스를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결국 두 딸을 이용해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는 사울의 시도는 어떻게 해요? 못다 실패로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결국 아내를 떠나서 라마 나요스로 갔는데요. 라마 나요스는 누가 있냐면 사무엘이 있습니다. 왜 고향으로 가지 않았을까?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았을까? 어쩌면 베들레헴에 친족이 있고 아버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베들레헴이 더 나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어쩌면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면 어쩌면 베들레헴의 안전 그리고 가족들을 장담하지 못하는 거죠. 가족들의 안전 혹은 가족들이 왕과 대적해야 되는 그런 불편한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가지 않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더 적극적으로는 사실은 어쩌면 다윗의 머릿속에 사무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내가 원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기름 부음을 나에게 기름 부음을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이 왔고 사무엘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굉장히 고난 가운데 펼쳐지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라고 사무엘에게 물어보았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이걸 계속 이렇게 가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았음직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20장에 가면 왜냐하면 다윗이 요나단에 직접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의도가 진짜 뭔지를 요나단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합니다. 아마 그런 점에 있어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사무엘과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론을 해보아요. 자, 3번 전령들을 보내요. 다윗을 잡기 위해서 사울이 3번을 보내는데 3번 전령에 모두 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의 통제를 받아서 예언을 합니다. 전령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울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왜? 사울이 보냈으니까요. 왕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누구를 잡아봐야 됩니까? 다윗을 잡아봐야 되는데 이 전령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요. 그 장면을 묘사하는 것이 이제 20절에 있는데 그 20절에 보시면 그들의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통제하는 사람으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했다. 그들도 예언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다윗을 못 잡았다는 이야기인 거고 사무엘 선지자의 권위에 순종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3번씩 전령을 보냈는데 못 잡아오니까 사울이 답답해서 자기가 직접 온 거죠. 그런데 직접 오면서 라마나에서 찾아오면서 예언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예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나중에 가서는 옷을 벗고 그냥 겉옷만 벗은 게 아니라 옷을 다 벗은 것처럼 이야기하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발가벗고요. 고대 세계에서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이나 지위를 나타내는 거라면 만약에 옷을 벗은 행위는 사실 그의 왕위가 벗겨질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적극적으로 좀 이야기해 보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사울이 옷을 벗게 된 거였거든요. 그건 어쩌면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해요? 네, 아예 벗기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물러서지 않기 때문에 왕의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신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수치를 당하는 우리 다윗의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아마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좀 몇 가지 생각을 해보시면 19장 속에 좀 3가지 정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요나단의 모습에서 요나단이 진심으로 아버지를 걱정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다윗 사이를 이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욕심을 다스리지 못했던 사울은 관계를 계속해서 파괴했지만 하나님 뜻을 위했던 요나단은 어떻게 해요? 관계를 이으려고 하지. 진심. 정말로 진심으로 아버지를 걱정하는 거죠.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선한 사람을 거스르지 않도록. 이런 진심이 우리에게 있을까? 많은 사람들을 서로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정말 우리에게 그런 진심이 있을까? 한 번쯤 우리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집착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백성을 지켜야 되는데 오히려 백성을 지키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왜 그랬을까? 그건 사실 집착 때문인 거죠. 집착이 왕으로서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짓밟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에게 집착하고 있는 것, 내가 아주 계속해서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 또 주님이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나라를 걱정하던 사울이었잖아요. 그런 사울이 광기에 차서 인생을 끝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그 광기가 멈추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왜 사울은 이렇게 됐을까? 어디에서 빗나갔을까? 나라를 걱정하는 청년 사울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강기 어린 인생이 되어버렸을까? 이게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뭘까? 그런 점에 있어서 좀 깊이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9장 같이 살폈는데요. 20장 다음 시간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